오늘은 청교도 사상 네 번째 청교도가 거룩한 삶에서 회개, 믿음, 성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청교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걸 다룰 건데, 칭의는 이 가로를 해놨죠. 이것도 다루려고 했었는데 양이 많고 또 칭의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라서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시죠? 그죠? 새로워지고 싶으시죠? 새로워지고 부분이 우리 생활에서 우리 도덕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고, 아니면 삶의 어떤 부분들이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또 삶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 개혁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삶의 변화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생각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가 여러분들의 생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를 공부하는 이유는, 청교도들은 그 삶이 참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실제로 누렸던 사람들,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고 또 변화를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의 가정과 사회와 심지어는 국가에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곳까지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들이 청교도들입니다. 물론 청교도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다 장단점이죠, 그죠?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우선은 이 청교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썼고, 그들 스스로가 변화를 경험했고, 또 그들이 가는 곳곳에 변화를 일으킨, 살려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들의 이 삶의 결과가 생각에서 나온 게 맞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들의 생각을 접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언젠가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삶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온다는데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바꾸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 지금 내가 품고 있고 예전부터 가지고 왔던 그 생각의 틀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것이 잘못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강의나 설교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걸 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걸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지? 바른 생각, 이루어낸 생각을 한 사람들의 생각을 접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반복하고 음미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럼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돌려보고 써보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성경의 생각이 될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새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들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과 태도와 방식을 우리 것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청교도가 거룩한 삶에서 청교도들이 말한 거룩한 삶을 먼저 보면, 이 어떤 삶이냐면, 이 거룩한 삶은 1번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가로 1,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서 시작된다. 시작. 예.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시게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서 이 거룩한 삶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가 이 청교도들이 말하는 거룩한 삶은 바른 생활이다. 제가 청교도 관련 서적을 보고 박사 논문들을 보면서 요약한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바른 생활이다 그래요. 바른 생활이란 이분들이 말하는 바른 생활,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 바른 생활 말고, 이 바른 생활이란 영적 경건을 기초로 하나님 중심과 그를 높이는 삶을 실현하는 것. 하나님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실현하는 게 바른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말한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른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생활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리와 신앙생활의 일치, 말씀과 삶의 일치, 이 일치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청교도들은 교리와 신앙생활이 일치되도록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삶의 일치를 정말 몸부림쳤던 사람들. 쉽지 않았겠죠. 그때라고 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자기의 인격 안에서, 자기의 가정 안에서, 자기가 가지는 사회 관계 안에서,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 또 청교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신학적 논쟁이나 사변이 아니라, 자, 밑줄 긋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전체를 개혁하고 훈련시키는 것. 이게 그들의 고민이었고 그들의 추구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나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고 또 그게 맞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일에 들으시는 설교, 하시는 성경 공부, 참여하시는 자상,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청교도들답게, 청교도들의 후예잖아요. 그죠? 그들의 후예답게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부부관계. 좀 잘해서 진짜 저도 잘하려고 했었는데 어제는 낮에 10억 갔다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10억 간사님들이 저보고 제 안 사람이 지금 자상 가거든요. 너무 밤이 늦은 시간에 제 수업하고 이래 좀 겹치는 시간이 있어서 못 데리러 갈 줄 알았는데 간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낮에 뭐 저 볼일을 좀 갔다가 목사님 저녁에 사모님 좀 데리러 오세요. 얼마나 힘드신데 맨날 남의 차 타고 가게 하고 남편이 말이야 당연히 그래야지 그러시더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갖고 저녁 시간 보충 넘겨버리고 토요일에 보충하기로 하고 데리러 갔잖아요. 그 밤늦게 그냥 웃기만 하시네요.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 작은 것도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오늘 혹시 댁에 가시면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남편을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그래 존경하라. 섬기라 그랬잖아요. 한숨 쉬지 마시고. 한숨이 나오죠, 그죠? 아이고, 제 안 사람은 저를 보면 얼마나 또 한숨이 나올까. 근데 오늘 가시면요, 남편 이제 어깨에 한번 주물러 줘 보세요. 실천하기.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댁에 가시면 우리 사모님들 손 안마 좀 해주세요. 손을 꼭꼭 좀 지압을 좀 해주세요. 그 두 개 실천하기. 청교도들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그거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그걸 하는가.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안마 한번 해드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에게 수고했다. 성적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이 말하기. 쉽지 해야 돼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 우리는 거룩한 삶을 기도 빡 하고 예배 때 하고 뭐 금식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청교도들이 생각했던 거룩한 삶은 삶의 일상 속에, 보통의 관계 속에 그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 그게 청교도들의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상의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청교도의 거룩한 삶과 구원의 서정돼 있는데 이 서정이라는 말 대신에 순서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이 구원의 순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건 다 구원의 서정을 다룰 건 아니고
이 구원의 서정이 어떤 사람은 10단계로 간다, 7단계로 간다, 5단계로 간다, 어떤 사람은 4단계다. 별의별 말이 다 있습니다. 보통 7단계로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걸 다루냐면, 자, 그 밑에 청교도들은 거룩한 삶이 있지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교도들은 거룩한 삶이 죄의 문제에서 출발해서 실제 삶의 영역으로 진행되는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거룩한 삶이요,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봤어요. 한순간에만 거룩한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어디서?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에 예정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택되고 예정되고, 그리고 그 모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칭이 되고 믿고 막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거룩한 삶은 진행된다. 계속된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크게 회개, 믿음, 성화 이 세 부분에서 한번 이 거룩한 삶을 청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회개에 대해서 다룰 건데, 이 회개를 청교도들은 뭐라고 딱 요약하냐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이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인식했는데,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려면 여러분 죄가 뭔지 아셔야 되거든요. 죄가 뭔지 모르면 죄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예를 들면 도둑질 있잖아요.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도둑질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정확한 의미를 따지면 그는 죄악이고, 죄는 뭐냐면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그거,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아닌 죄 때문에 나온 그런 결과들 있잖아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제가 지금 좀 감기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가족들이 감기를 한번 뺑 돌았어요. 지금 마지막에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는 것 같은데 한번 돌고 이제 떠오는데, 콧물이 나거나 기침이 난다. 그게 감기인가요? 이제 드디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 여러분, 콧물 나는 게 감기입니까? 기침하는 게 감기예요. 감기에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감기의 증상이잖아요. 그죠? 콧물 난다고 콧물 안 나는 약을 먹으면 감기가 안 나요. 콧물 난다고 콧물을 잡으려고 하면 감기가 안 나. 기침 난다고 기침을 잡으면 감기가 났습니까? 기침은 멈춰도 감기는 안 나. 왜? 감기는 바이러스거든. 병균이란 말이에요. 세균. 그거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 성함이 김세균이셨어요. 진짜 김세균. 근데 그분이 목사 안수 위임식 받을 때, 담임 이제 목사님을 가지고 위임을 받으실 때 안수하시잖아요. 그 안수하시던 목사님의 성함이 뭔지 아세요? 김병원이었어요. 진짜요. 김병원 목사님 계셨거든요. 그분이 가셔서 김세균 목사님 위임식에 안수해 주셨어요.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참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감기가 나으려면 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 세균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김병원 목사님 불러야겠다, 그죠? 근데 그럼 돌아가셨어요. 이미. 못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잡아야 그게 치료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죄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게 그것 때문이에요. 보시면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님에게서 1번, 2번 쭉 가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권리침해, 무지, 자포자기, 더러움으로 번복이 된 것, 우리의 생각이나 관계나 삶이, 또는 배은망덕,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 손상, 속임수, 영적 질병, 노예화, 이 중독이거든요. 그 속에 많이는 악이, 고민을 동반하는 죄는 바람이 많다, 부조리, 죄로 인한 잔인함, 영적 죽음, 회개 없는 죄, 이런 것들을 죄라고 했는데, 이렇게 늘어놓으면 죄가 뭔지 모르잖아. 잘 모르겠죠? 너무 많은 것 같죠? 그래서 밑에 그 화살표에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이 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적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한 반감과 대적으로 나타난다. 예, 죄는 뭐냐면요. 죄와 은혜 집에서도 제가 언급해 드렸지만 내 안에 있어요. 청교도들은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정말 잘 언급하신 분이 존 오웬이라는 목사님이고, 그 조연의 어떤 흐름들을 이어가는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그 외에 리처드 백스터나 여러분들이 뭐 좀 플라벨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청교도들은 이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파냈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바뀌었고 다른 이웃 그리스도도 바꾸고 죄로 인해 망가지는 세상도 건질 수가 있었어요. 왜? 적을 정확하게 알거든. 그랬거든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적이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나요, 나. 여러분들, 나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적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제 설빙 데려가 설빙 사드릴게요. 안 계시네. 다행이다. 다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도 신자도 하나님을 향한 적이는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게 죄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저씨잖아요. 학생인가? 이 총각인가? 제가 아저씨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왜요? 아저씨니까. 나이가 그만큼 묻다, 아이가. 맞죠? 한 10년, 20년 있으면 할아버지 되겠는데. 아저씨예요. 그 영화 아저씨 말고, 머리 찡, 이런 아저씨 아니고. 이거 좀 거리가 먼 아저씨잖아요. 인정하시죠? 존재가 아저씨라. 죄인도 똑같아. 그냥 죄인이라. 왜? 그 죄를 품고 있으니까. 그 죄가 자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에 품고 있는, 그죠? 우리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도둑질한 거거든요. 이 순서 아시겠어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나쁜 짓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인이에요. 나쁜 짓 안 한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닌 게 아닌 게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여러분들은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죄인이다.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죄를 이깁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사이에 또는 저 사이에 반드시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못 잡거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직도 그건 기억해요. 제가 10대 버 있을 때, 그때가 한 3학기였나 4학기였나 4학기 생일 때 제가 조별 모임을 마치고 우리 조원 그 자매, 김성미 자매라고 있었거든요. 저하고 같은 동기였는데 집에 바래다 준다고 제 차에 태우고 이제 저녁 늦었으니까 모셔드리려고 하는데 방향이 평소에 집에 가는 방향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디 가십니까? 여쭤보니까 친구 집을 간대. 이 늦게 무슨 친구 집을 가세요? 자기 친구가 있는데 얘가 지금 이혼하려고 그래서 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아서 간다고. 애가 한 명 있는데 5살짜리. 아마 그 5살짜리 조금 했거든. 있는데 내 친구가 지금 이혼하는데 그래요? 무슨 부부 사이 문제가 많았나 보죠.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많이 했어요. 이러더만 쫙 사연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분이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엄마 아빠가 학교 교장하고 학교 교사예요. 이혼하려는 여자분 엄마 아빠가. 그리고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산 사람이라. 근데 이 딸이 진짜 한량인 남자하고 결혼을 한다네.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떻게 키운 딸인데 얼마나 반듯하게 키웠는데 네가 그런 남자를 선택하냐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네 그 남자 결혼하면 난 네 결혼식 안 간다 이래 된 거예요. 이 따님의 엄마 아빠가 결혼식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진짜 안 갔어요. 진짜 안 갔어요. 꼴 보기 싫다고. 근데 이 엄마 아빠는 세상적인 도덕의 기준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듯하게 산 사람들.
딸도 뭐 별 그게 없는데 남자를 그래 선택한 거야. 처음에는 저들끼리 막 너가 없으면 네 없으면 못 산다 이거 있잖아요. 난 널 위해 모든 걸 줄 수 있어. 널 위해 내 생명까지도. 그거 다 뻥인 거 아시죠? 근데 그때는 그게 진실이야. 결혼만 해봐. 그 뻥으로 다 날아가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딱 5년 뒤에 이혼한답니다. 이 말이 되나요? 처음엔 그렇게 없으면 못 살겠다고 부모의 그런 극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둘이가 5년 뒤에 이혼하는데 아주 정도 없이 그냥 이제는 끝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조금 그 다음 면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요, 이 딸의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이 딸의 문제가 어디서 왔을까? 분명히 부모한테서 왔지. 그런 남자를 선택하게 한 큰 영향력을 엄마 아빠가 줬단 말이거든. 근데 엄마 아빠는 세상적으로 반듯한 사람이야. 세상에 그 누구도 그들을 보고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럼 그 딸도 좋아야지.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 놓냐? 왜냐하면 이 엄마 아빠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도덕적인 의의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놓이 자기에게서 흘러가고 있는 그 악한 흐름도 못 봤던 것이, 인정을 안 한 것이. 그러니까 자기는 반듯하지만 죄인은 어쩔 수 없이 죄를 물려주거든요. 그 딸에게 악한 흐름을 물려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지를 못한 거예요. 인식을 못하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결국에는 딸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는 아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그걸 막으려고 황도환 목사님의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잖아요. 그거 막으려고. 얼마 감사해요. 자아상도 그거 막는 노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 못하면 자기가 칼로 찌르고 있고 화살을 쏘고 있어도 모릅니다. 쏘면서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청교도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그렇게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고 망가뜨릴 수 있으면 알았던 거예요. 그 원인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죄가 무엇이다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식하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깨닫는 것을 무서워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걸 알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적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대적으로 나타난다. 제가 늘 설명드려서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향한 반감, 대적, 이 적이가 내 안에 있다. 다 인식하셔야 돼요. 근데 회개는 바로 이런 것에서 자기가 돌이키는 거거든요. 보세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우리가 만약 행위에다 집중을 두면 거짓말 안 하는 것,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짓말을 늘 했던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는 것,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회개가 아니에요. 행동 변화지. 참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참 회개는 내면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형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내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게 회개지 겉에만 보고 하면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봤을 때 이 거짓 회개가 있었어요. 저거는 회개 아니다. 좀 변화된 게 아니다. 저건 가짜다. 저 사람은 계속 죄의 영향력 속에 뒹굴 것이다. 거짓 회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거짓 회개, 청교도 조셉 온라인이라는 분이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개한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 여러분 한번 비춰보세요. 1번 동그라미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안 믿으시나요? 이해 안 하신 분들은 안 믿으신다는 건데 다시 예수님 믿으시죠? 죄에 머물러 있습니까? 죄를 떠나 있습니까? 특별히 고범죄 같은 경우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한 거 아는데 그것에 떠날 생각 없고 그냥 그걸 즐기고 그걸 사랑하고 그걸 품고 계신 분이 계시면 그 부분에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회개 기도해도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고 도덕적 의를 지키는 거. 오유, 이 사람 회개할 게 없어 보이네. 이게 뭐냐면 써놓으시면 됩니다. 자기 의에 빠진 경우. 청교도는 이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 의에 뽕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죠. 그 행동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교예요. 남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낫게끔 자기의, 난 저 사람보다 낫지. 봐, 세례받고 나서 내가 얼마나 잘 섬기니, 얼마나 헌신하니, 얼마나 일 많이 하니. 그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회개했어. 이래 생각한다니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더 신기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래 기도하고 자주 금식하며 많은 봉사를 하고 구제하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경우. 청교도들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청교도 하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면 좋게 생각했다 생각되죠? 아니요. 청교도들은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경계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나친 신앙의 열심을 보여주려고 하는 회심자는 경계 대상이었다. 왜? 그런 열심이 깊이 감춰진 회개하지 않은 죄를 은폐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 마음 아픈 얘기지만 우리 교회 큰 교회였던 모 목사님들 중에 앞에 나서 설교를 그렇게 쫙 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래 거룩한 우리 말씀의 단에서는 그렇게 성도들을 강하게 이끄시고 거룩한 빛을 강하게 비추는 것 같은데, 이면에서는 모 권사님과 썸씽이 있으셨다. 이상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목사님의, 제가 목사니까 목사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보통 교회 안에서 어떤 깊은 죄의 문제를 터뜨리는 사람들 보면 많은 수가 신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전혀 안 그럴 거야, 이런 사람들. 그게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그랬다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괜찮은데 이제 그렇게 빠지는 건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자기가 깊은 은밀한 죄에 있고 또 그 죄가 큰 죄일 때, 또 이것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이것을 만회하고 덮고 은폐하려는 시도로 금식, 기도, 봉사, 구제할 수 있다는 거죠. 청교도들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일단 경계 대상이에요. 실제로 살펴보는 거죠. 이게 넘어가시면 현대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일치합니다. 보면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이 죄와 걱정을 승화시키려고 노력한다. 현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 남편들에게 이런 걸 느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을 중에 예를 들어 술을 먹거나 딴짓을 했거나 할 때 감이 오잖아요. 어떻게 아내를 속이나 오잖아요. 근데 딱 보면 아는데 집에 들어와서 너무 잘해주네. 딱 보니까 저 뭐 이상한데 그 남편이 이상하게 막 와서 청소도 하고 안마도 해주려고 하고 더 잘해줘요. 그럼 고개를 갸우뚱하잖아. 아닌가? 이 남자가 마음 잡은 건가?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내 느낌이 틀린 건가? 이럴 수 있잖아요. 남편들이 왜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남편분들, 제가 다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중독 매개체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자기가 중독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태가 악화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죠. 중독자들의 특징입니다. 청교도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건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변화되어서 새로워져서 이제 똑바로 살아야겠다, 아내를 도와주고 남편을 잘 섬겨야지, 이런 결단 소리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거짓 회개다. 그 다음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도 거짓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1번, 율법적인 공포입니다. 자, 죄로 인해 마음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하고 죄체적으로 쓰라림을 느낀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확 설교 기도에 인도 탁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느껴지면서, 이 죄가 너무 안 좋은 거였구나. 진짜 나쁜 거구나. 내가 진짜 나쁜 짓을 했구나. 내가 나쁜 놈이구나. 끝. 그거 느낀 게 회개 아니에요. 그건 회개 아닙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가고 눈물 펑펑 흘린 거고 회개 아니야. 그거 회개라고 애들이 착각을 한다고. 절대 회개 아니야 그거. 회개 한 부분일 뿐이지 회개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착각하지 말라고. 수련회 가서 캠프 가서 눈물 펑펑 흘리고 왔다고 은혜 받았다 이래 말하면 안 돼. 앞으로는 그 무식한 애들이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2번, 자, 죄를 깨닫고 시작.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맹세한 거. 이 잘하는 사람 있죠. 알코올 중독자들. 어떤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 난 두 번 다시 안 그럴게요. 두 번 다시 내 그거 안 해. 그래서 좀 이따 하고 있잖아요. 이 특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맹세만 하는 거예요. 결심만 하는 거지. 그거 회개 안 해요. 맹세했다고 해서 회개된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했다고 해서 내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결심했으니까 주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3번. 죄에 대한 통렬한 회개 없이 자, 죄의 길에서 떠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눈물도 없어. 분명히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하나님이 통렬하게 잘못했다고 통해 잡아가 그런 거 없고 그냥 막 안 해. 회개 아니에요 이거. 이게 왜 회개가 아니냐면 그 사람 다시 그거 합니다. 그 중심에 그 사람이 그 죄악을 행할 때에 그 죄와 죄악을 사랑하던 마음 그대로 있거든요. 내면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행동만 바꿨어. 그냥 안 할래. 그냥 귀찮아. 인간에게는 영혼의 실증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사람의 내면에는 영혼의 실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실증을 느낄 수 있고 또 뭐에 느끼는 줄 아세요? 죄를 짓다가도 그 죄에 대해서 실증을 느낀다니까. 희한하다 이게. 여하튼 실증을 느껴요 뭐에 대해서. 그게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증 때문에 그가 그 죄에서 떠났다. 그거 회개 안 돼요. 그러니까 내면의 통렬한 눈물과 아픔과 나중에 살펴볼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행동만 바꿨다. 다시 돌아갑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냥 어떤 그런 내면의 통렬함 없이 죄를 떠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제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비난을 받아. 예전에 그 일을 했었어.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비난할 만한 그런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여있거나 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가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명예에 손상이 오니까. 그때만 딱 안 하는 거예요. 딱 밀쳐두는 것이 안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없거나 이것을 끄집어내도 내 명예에 손상이 없을 만한 환경이 딱 오잖아요. 한다니까 다시. 그게 회개 아니라고. 비난받지 않을 만한 상황을 딱 만나면 다시 합니다. 자, 이런 게 거짓 회개다. 그럼 참 회개는 뭔가? 이 참 회개 옆에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마음과 삶의 변화를 가져옴. 참 회개는 마음과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청교도들이 말했던 내용들입니다. 마음과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자신의 죄를 발견해요. 죄성에 대한 정직하고 분명한 인식. 우리 황당 목사님 그러잖아요. 빨리 자기 죄성을 발견하고 체험해봐야 된다. 죄성을 발견하면 먹기도 싫고 자기도 싫고 죽기도 싫고 또 죽고 싶고. 그래서 로마서반 할 때는 항상 서약을 하잖아요. 자살하지 말 것. 지난번 그 로마서반에서 어떤 형제였는데 남자분, 결혼하신 남자분인데 이 죄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죄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길. 신기하죠? 이래 하면 죄성을 딱 경험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죽고 싶대. 진짜 진지한 얼굴로. 미치겠대.
살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하고 일주일 지나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진짜 죽고 싶어요. 근데 죽는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살기가 싫어요. 그냥 이게 자살하지 말라는 말이 진짜 느껴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발견하고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다. 어떠한 마음을 가진다? 슬퍼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죄를 고백하고 4번에 보시면 죄를 부끄러워함 돼 있죠. 5번에는 죄를 미워한다 돼 있습니다. 이 미워하는 거는 그 죄의 가증함을 알고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거. 자, 밑에 회개에 있어서 죄를 떠나는 것보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에 있어서 죄를 떠나는 것보다 죄를 혐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회개에서요, 행동의 변화도 회개잖아요. 행동의 변화도 따라와야 회개가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행동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행동을 나오게끔 만든 그 죄를 혐오하는 게 더 중요해요. 거기서 출발해서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 채밖에 돕니다. 똑같은 게 계속합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향한 미움과 혐오감에서 시작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죄가 진짜 혐오스러울 정도로 미운 거, 혐오감이 느껴집니까?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악한 행동과 관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게 혐오스러울 정도로 막 살뜰 정도로 싫으신 거야. 한국 교회에서 이거 잃어버린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걸 안 해요. 회개하라고만 했지, 행동만 바꾸라고 했지, 성도의 마음 속에서 죄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령 사역을 안 해요. 여러분, 성령 사역은요,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는 있다가도 없는 겁니다. 참 성령 사역은 성도의 마음에 죄의 혐오감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일으키는 것, 그게 진짜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그 일하려고 오셨거든요. 근데 이상한 덜떨어진 목사님들이 이 성령 사역을 은사로 돌려보세요. 성도들의 마음의 역사는 빼본 거예요. 이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되고 죄를 미워하면서 끝난다. 청교도를 생각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 밑줄 쫙 끄시고 화살표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 만났다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성도 안에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일어납니다. 첫 번째, 죄를 미워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성도는 반드시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 두 가지 현상. 첫 번째,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들, 진짜 하나님 만났는지 잘 돌아보세요. 뭐 머릿속으로 딱 깨우쳤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 우리 이성으로도 깨달을 수 있어요. 수학 풀다가 가르쳐주면 이런 거는 그냥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난 거하고 그건 별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그 두 가지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은,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언제 만납니까? 모르십니까? 생각이 없으시군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때 만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예전단에서 훈련할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예배팀 훈련할 때 이랬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 여러분들 죄 있죠? 또는 죄악된 행동 있죠? 죄악된 습관이나 관계 속에서 막 가시 내보내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하고 6일 동안 싸우십시오. 실패해도 상관없으니까 죽도록 싸우십시오. 안 하려고 몸부림쳐보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생각 안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 행동 안 하려고 애쓰고 그런 마음 안 품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실패도 상관없어. 단 몸부림치라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이 마음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를 해서 사시다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앞자리에 앉으세요. 뒷자리 꽁치 앉지 마시고 기둥 뒤에 앉지 마시고 맨 앞자리에 오세요. 그러면 거의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웁니다. 정말 웁니다. 제가 앞에 제 은혜의 집에 1기만 했거든요. 2기 안 할 거예요. 안 했는데 1기만 하고 딱 그만뒀는데 1기생 중에 한 명이 그런 분 계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대. 아주머니죠. 울어보니 뭔지 모르겠대. 또 뭐 울어본 적 기억이 있나? 아주 까마득해서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해보라고.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해보라고. 하고 수요일에 여기 앉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 안에서 영이 드디어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일에도 왔는데 담임 목사님 또 오시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정말 울었습니다. 하나님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때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는 예배 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월화수목 금토일 동안 계속 하나님을 높이려고 제일 처음 봤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이 나를 봤을 때 나 때문에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그런 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이려고 애쓰고 넘어지고 애쓰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고 주일 오전 예배 딱 보세요.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 만져주겠다. 달려와서 찾아가서 안아주겠다. 그 회개는 그때 출발합니다. 예배 때 회개는 시작이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청교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치유가 있었던 거예요. 대학생 운동이 일어날 때도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끝에는 이제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요. 이걸 정리해보면 참 회개는, 자, 저를 보세요.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하나님 만남 속에 십자가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십자가 묵상할 때. 되죠? 이것은 누구의 주도로 일어나느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주도로 일어난다. 그게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반드시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병 나아도 죽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도 또 죽습니다. 2번 죽으실래요?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몇 사람 있잖아요. 2번 죽은 사람, 나사로. 죽음을 2번을 경험했어요. 행복합니까? 그게 행복한 일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죄를 떠나는 이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남,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럼 성령이 주도로 하면 성령이 알아서 하시겠네? 아니에요.
이 회개는요, 진짜 이 좋은 회개, 우리의 삶을 바꿔서 죄의 악함이 흘러가는 걸 막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자녀도 내가 관계하는 많은 것들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난데, 이 진짜 회개가 일어나게 해서 내 자녀에게 좋은 것이 흘러가게 하고 내 주변을 살리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이 회개는 성령이 주도로 하시는 건데,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회개하려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려는 사람에게 이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되면 죄에서 돌이키는데, 죄를 버리고 그 결과 마음과 생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청교도들이 생각했던, 전했던 참회개는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참회개에 장애물이 있다고 또 그들은 얘기하거든요. 1번이 뭐냐면 회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과 삶이 내가 꼭 변화돼야 되나? 꼭 바뀌어야 돼? 귀찮은데, 짜증나는데, 왜 주일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월화수목금토 내 살기도 바쁜데 뭔 회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시고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속에, 관계 속에서 자녀와 가정과 사회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그 가시와 죄성들을 막지 못할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서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망가지는 일이 생길 겁니다. 저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불신자 학자들 중에서도 그런 연구 결과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놨으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신자든 불신자든 그 원리는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회개 그렇게 그래 유별나게 믿어야 되나? 이 말 청교도들이 들었잖아요.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청교도가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에 대한 논문. 저 그거 꼭 한번 볼 거예요. 유별나게 믿었어요. 회개하려고 몸부림쳤어요. 심지어 그들은 처음에는 정치와 그걸 통해서 국가를 바꾸려 했는데 그 왕들의 반대로, 그죠? 이거 아니다. 개인의 삶으로 돌아왔어요. 개개인 성도의 삶을 바꿔서 나라를 변화시키죠. 개인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청교도들은 개인과 공동체에 애썼어요. 좁게 보이죠? 그렇게 애썼던 청교도들이 미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두 가지 모드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첫 번째, 회개에 무관심하고 애쓰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죄의 악한 바퀴를 못 벗어날 것이고, 회개하고자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회개와 변화와 은혜의 역사를 주실 겁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심으십시오. 그 다음에 자만심 때문에, 교만이죠.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3번,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주제넘은 생각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다는 생각에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용서하겠지 이 정도도 못 참아줘. 회개 안 해요. 큰일 납니다.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무기력하고 나태한 기질 때문에 진짜 바꿀 생각 안 합니다. 이건 기질적으로 나태해요. 게으름과 나태는 큰 죄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게으름이 죄입니다,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멍하니 이리 앉아서 잠만 자고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 차리면 밥 차린 줄 먹기만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이게 게으름이 아니고, 게으름이 뭐냐면 자기의 본분에 게으른 거. 예를 들어서 우리 현준이가 왔는데, 우리 현준이 공부 열심히 하거든요. 이번에 수학 90점 넘었죠? 그죠? 박수 한번 해줍시다. 열심히 합니다. 우리 애들 열심히 합니다. 지금도 영어 배우고 와가지고 딴 데 안 가고 여기 와 있어요. 제가 강요했습니다. 와 있지만, 자 봅시다. 현준이가 집에서 게임을, 안주영 목사님이 보는 눈앞에서 게임을 저녁 8시에 시작해서 아침 6시까지 밤새도록 했다 합시다.
굉장히 부지런한 애입니까? 게으른 애입니까? 밤새도록 잠도 안 자. 안주영 목사님이 야야 자라 앉아야 아빠 스타크래프트 하면서 야야 새벽 2시다 배고프다 아이가 컵라면 먹어라 밥 먹을 새가 어디 있어요 아빠 하고 있어요. 또 초집중해가지고 눈 감기는 억지로 떠가면서 허벅지 칼로 찔러가면서 팍팍 찔러가면서 이 게으른 애예요 부지런한 애예요. 억수로 게으른 애죠. 현준이는 전혀 안 그럽니다. 쟤는 게임을 안 합니다. 정말 게으른 애죠. 게으름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으른 사람이 회개하겠습니까? 기도할까요? 죄와 싸울까요? 일주일 동안 몸부림칠까요? 안 하죠. 회개 안 하죠. 이게 장애물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를 좋아하는 거. 우리 속에는요 한두 가지씩 악한 거 좋아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이게 회개를 못하게 하면 돼. 장애물입니다. 다음 6번 회개는 우리의 기쁨을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런 게 있어요. 아, 그거 할 때 참 좋았는데 이거 없으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지. 특별히 담배 하시는 분들, 이제 연초 하시는 분들,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목사님이 끊으래. 그런 분들 집에 가시면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러잖아요. 이거 내가 끊고 나면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그런 걱정 안 해요. 무슨 낙으로 살까? 그죠? 그게 나중에는 이제 무서운 걸로 가거든요. 이런 게 또 회개를 방해하고. 7번째, 마음의 낙담, 포기해요. 더 하면 뭐하나? 끝인데. 그 다음에 형벌을 면하리라는 잘못된 희망.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이 참 남의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예수를 참 잘 믿었어요. 욕심은 많았지만 교회도 잘 섬겼어요. 근데 이 욕심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집어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성도의 가방을 디벼갖고 500만 원을 훔쳤어요. 그리고 그 500만 원을 집으로 가져가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500만 원 훔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곤란한 상황 당하지 않도록 좀 지켜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그 사람 어찌할까요? 곤란한 상황을 기억해 하시지. 그러니까 이 형벌을 면하리라는 잘못된 교리 속에 산다고. 하나님 잘 모르는 거죠. 이러면 회개 안 해요.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한다면 사람들의 멸시를 사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얘가 뭐 친구 회사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마시고 놀고 잘했는데 어느 날 교회 딱 갔다 오가서 뭐 술을 안 마시네. 그 자기들이 놀러 가는 노래방이나 그럼 뭐 그런 데 따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저거들끼리 뭐 샤바샤바 해갖고 회사에서 회사 돈을 비리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싹싹 빼돌리면서 착복하고 있었어요, 그 팀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거기서 빠져버렸어요. 회개한다고. 그럼 그 친구들이 이 사람을 비난할까 칭찬할까? 비난하죠. 너 정신 차려라. 너 지금 뭐 하는데? 야, 니만 발 뺀다고 되겠니? 야, 니가 그래 잘났어? 이런 것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어요. 삶을 바꾸면. 그리고 또 이랬어요. 아이고 니가 해봐라 뭐. 니가 바꿔봐야 얼마나 바뀌겠니? 응?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무서워서 회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면 그 팀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청소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힘센 그룹에 들어가고 싶으면 담배를 피워야 돼. 그죠? 그래서 억지로 담배 피우고 그 팀에 들어가는 애도 있고. 근데 자기가 이제 담배를 피우면 안 되고 이게 나쁜 거고 자기가 망가지고 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 깨닫고 나서 그럼 이걸 끊고 그 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팀 애들이 비난하고 폭력을 가하고 조롱하고 그게 겁나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해결하기 힘든 경우. 다음에 과도한 세상에 대한 사랑.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거. 죄를 사랑하는 거죠. 이게 죄에 대한 장애물이라고 청교도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 회개의 표징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회개했으면 어떤 증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되어 있죠. 이 거룩한 삶의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자, 동그라미 1번 내면적인 변화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면적인 변화와 실생활에 보여지는 외면적인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
참 회개는 내면적인 변화와 외면적인 변화가 함께 납니다. 특별히 회개하게 되면 내면적으로 어떻게 바뀌냐면요, 평안해요. 제가 경험이 있어요. 많아요. 평안해요. 안정돼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기쁨이 와요. 후회도 있긴 하지만 그 후회로 인한 두려움을 덮을 만한 내적인 안정이 와요. 당당함이 오고 하나님 주시는 거고. 그리고 뭐가 오냐면 외적인 삶이 질서를 잡아요. 예를 든다면 책상이 깨끗해진다든지 주변 환경이 깨끗해진다든지 또 삶이 질서롭게 어떤 걸 회복해요. 그리고 죄악된 행동들이 줄고 관계가 원만해져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관계를 원만하게 못한다. 생각해 봐야 돼요. 가족과의 관계가 굉장히 원만해집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빠가 들어오면 아이들이 우르르르 자기 방으로 가는 집. 근데 이 아빠 회개하잖아요. 진짜 참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아빠가 처음 딱 들어왔다 그럼 애들은 숨어요. 그럼 예전에는 너희들 뭐 숨는데? 이랬을 건데 회개하고 들어오면 안 그래요. 아이들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 잘못으로 그래 됐구나. 그래서 참아요. 기다려요. 그 회개가 몇 주 지속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가면 아빠 올 때 아이들이 문 열고 나옵니다. 아빠 왔어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아빠는 계속 섬김과 안정된 자세를 유지합니다. 실제로 그런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이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함께 가져온다. 그게 참 회개다. 두 번째, 자, 마음의 가치 판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가치 판단 기준을 바꾸고 비뚤어진 마음의 의지와 편착된 애착심을 바로잡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 판단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비뚤어진 마음의 의지. 항상 바라는 게 이쪽에서 비뚤어져 있어요. 하나님 이쪽인데 항상 그거를 바라던 마음이 참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이 바라던 마음의 힘이 많이 줄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의지가 이쪽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편착된 애착심인데 이거는 죄에 대한 사랑이에요. 어떤 죄악된 것에 대해서 탁 붙어가지고 이 안 떨어질 것 같은 막 끈적끈적이 그 붙어있고 떼기 싫고 벗어나기 싫고 버리기 싫고 쫙 애착되어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게 딱 끊어져요. 진짜 끊어져요. 탁 끊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3번, 과거에는 죄의 도구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산 성전의 거룩한 도구로서 살아간다.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가난한 이웃을 드디어 섬기기 시작해요. 섬김의 열매가 맺힌다는 꼭 기억하세요. 참 회개한 사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 이웃을 봤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마음을 감동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을 하나님은 그도 느끼고 그래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와 그리고 이웃과 성도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섬김 속에서 몸은 지치는데 섬김이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어째도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도록 됩니다. 섬기다가 지쳤다고 내자빠지는 분들 계시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는요, 죽을 때까지 섬깁니다. 그런 사람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개혁과 갱신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보다요, 죽을 때까지 섬겼잖아요. 한 지칠 때도 안 됐겠어요. 하루 종일 상담하고 신방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제자들 덜 떨어진 제자들이 헛소리해서 하면 또 목사님 황동사님이고 예수님 또 저것도 기가 찬다 이라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1년 내내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지치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처럼 해라. 그래요. 그 의사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이국종 교수님. 황도한 목사님처럼 살아요. 그분이. 잠을 안 자요. 잘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때는 후다닥 먹고. 집에 뭐 거의 못 들어가고. 매치가 되죠. 그분 인상 항상 일자잖아요. 지친다고 칼 던지는 경우 있던가요? 아니요. 그분 너무 일하다 피곤해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면마비잖아요. 대수술했잖아요. 이쪽에 성수술. 환자들 돌본다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좋은 거예요. 나은 거예요. 여기가. 수술했대요. 쭉. 신경이 없대요. 이게. 그리고 한쪽은 실명이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황반변성이 온 거야. 한쪽은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이는 상태로 수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다고 의사 놓나요? 환자 버리나요? 아, 이만하면 됐다 하나요? 그 힘이 어디서 올까? 마음에서 온다. 참 회개하는 사람 그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그 험난한 헌신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생활과 실천 면에서 경건의 능력과 모양입니다. 모임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과 모양이 함께 갖춰져 간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과 모양이 함께 갖춰가고요.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보세요. 재밌어요. 이번이 이런 표현을 써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성인이 되었다가 집에서는 사기꾼이 되지 않는다. 목사님 앞에서는 그렇게 순한장이다가 집에만 가면 호랑이가 된다. 아유 참, 왜 집에 가면 그래야 되는지. 저도 그랬거든요. 요즘에 일이 안 되려고 무조건 애쓰는데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 교회와 가정이 일치해야 된다. 교회, 가정, 심지어는 사회, 국가까지 일치해야 된다. 이걸 꽉 잡고 갔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걸 이뤄냈던 사람들이고. 자, 그 다음에 회개의 부분이래요. 그리고 이 회개와 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믿음이거든요. 자, 청교도들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교도들은 거룩한 삶을 지속되게 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믿음을 강조했고 믿음과 회개를 따로 떼어놓지 않고 동시에 일어나를 주장했다. 이 칼빈도 이렇게 동일해 줘야 합니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있다가 그 잉글랜드로 그죠 넘어오잖아요. 넘어와서 그 스코틀랜드에 그걸 피해서 잉글랜드로 넘어와 있다가 다시 잉글랜드에서 이게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 제네바죠. 칼빈이 있던 제네바로 도망을 가요. 존 낙스만 갔겠어요. 다른 청교도들도 갔겠죠. 실제 칼빈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칼빈에게서 이 개혁주의에 대한 굉장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고 다시 잉글랜드로 넘어가거든요. 청교도 운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데 칼빈도 동일한 생각이 있어요.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간다. 참 믿음과 참 회개는 같이 간다. 그래서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뭐냐면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는 사람의 응답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성화가 중요한데 성화의 내용을 다 할 수 있겠나 모르겠네요. 오늘 성화는 뭐 다음 시간에 해도 됩니다. 오늘 믿음 부분까지만 할게요. 한 10분 안에 끝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구원은 뗄 수 없는 관계고 청교도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곧 밑줄 것이면 됩니다. 믿음은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곧 생각과 자세의 변화가 수반되는 회개죠. 회개를 가져오는 믿음임을 알고 있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셨죠? 아, 제가 지금 다리가 아파서. 예수님 믿으셨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거잖아요. 그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럼 두 가지가 꼭 따라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따라오는 시기나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분의 사랑에 감동을 경험하는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요. 저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상사병에 걸려보지 못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청교도의 황태자 존 웨인이 그 연구 속에 한마디 딱 끄집어낸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상사병에 걸려보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랬어요.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이런 경험이 혹 지금까지 없다고 한다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안에 박혀 있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참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는 참 회개의 열매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 시기의 차이는 있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평생 동안 없다. 그때는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천국 백성 맞는가? 안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바뀌어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 바뀜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중생이거든요. 이 거듭남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 중생한 자만이 그 두 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거예요. 생각과 자세의 변화가 수반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변화가 따라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그래 애써서 변화되고 몸부림쳐야 되는가? 아 뭐 그래 유별나게 믿어야 되나? 요 정도 하면 됐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애가 3살쯤 돼가지고 말을 이제 다 떼고 엄마 나 그냥 요만큼 자라고 말래. 막 아우 엄마 사는 거 보니까 크니까 굉장히 곤란한 일 많대. 아, 나 그냥 요만큼 자라고 말래 하고 딱 성장을 멈췄다 합시다. 그게 뭡니까? 정상입니까? 인간입니까? 뭐야 도대체? 이상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생각과 삶의 변화가 따라와요. 그리고 변화가 따라오게끔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증명하세요. 뭐로? 변화로. 변화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요. 깊은 상처 속에, 오래된 역기능 속에, 어떤 잘못된 틀 속에 너무 오래 잡혀 있으면 이 변화가 진짜 지지부진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지지부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도 잘못된 하나님 상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힘겹게 겨우 요만큼 누릴 수도 있어요. 거의 없는 것처럼.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애쓰면 그런 역기능이나 잘못된 오랜 시절의 세월이나 상처도 장애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여러모로 역사하세요. 아멘. 경험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님들 맞죠? 아멘. 그러면 변화가 따라올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변화에 애쓰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변화에 애쓴다고 하나님이 변화의 은혜를 주느냐? 안 줍니다. 이 참 회개와 참 믿음으로 변화와 새로운 삶을 주시는 은혜는 오직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복 받으신 거예요. 그게 일어날 거니까. 조금 되어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조금 되어도 된다. 이것도 이게 좀 요것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그럼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소리가 작아졌다.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면 지금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 믿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삶의 변화를 위해 애쓰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맺힐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삶의 변화가 왜 없느냐? 삶의 변화를 추구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위해 애쓰지 않아서 그래요. 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문을 열어놨거든. 그 믿음을 주셨거든. 아멘?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의 표징으로 쫙 정리하면 마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신 자가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외적 증거. 첫 번째, 모든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전면적인 의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싶다, 죄를 끊고 싶다, 죄를 이기고 싶다. 그것도 모든 죄를. 근데 이거 절대 안 돼, 죽을 때까지.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생기고. 두 번째, 모든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습관적인 의지. 이게 의지가 습관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뭐 죄가 딱 타고 오고 일어나면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 생각이 오는. 세 번째, 모든 죄를 제거하고자 하는 최고의 의지. 이게 그게 최고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네 번, 스스로 죄의 과정에 가담하지 않거나 자신이 아는 죄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죠? 예전에는 거기 술 마시고 뭐 하고 다 빠졌는데 이제 안 가요. 참여 안 하기 시작하고 떠나기 시작하고 버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죄와 가장 많이 싸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음의 죄와 싸우셨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격하고 싸우셨죠? 그죠? 그게 나타난다. 영적인 죄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하고 세상의 눈에 감춰진 은밀한 죄들과 눈으로 볼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 애통하며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죄, 은밀한 죄, 눈으로 볼 수 없는 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평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따라갈 겁니다. 이거 못 없습니다. 이 원흉 때문에 악한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신실한 신자는 이걸 알아.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기 때문에 먼지를 쭉쭉쭉 치우기 때문에 그 원흉이 딱 박혀있다는 걸 더 자세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고 싶고, 아내를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고 싶고, 남편을 온전히 섬기고 싶고,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고, 이 성길 많은 성도들을 온전히 돕고 싶은데 이 원흉 때문에 온전한 것이 안 되는 거야. 완전한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늘 그것 때문에 안타까운 거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표징들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화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성화와 관련해서 연관된 주제 청교도들이 생각했던 부분 다루고요. 오늘은 이 청교도에 생각하는 회개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